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29일 주일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복된 자가 되어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 예수님께 기도를 받는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한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의 전반기였기 때문에, 역사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겨자씨의 역사였기 때문에. 겨자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깨 알죠? 깨 그 씨보다 더 작습니다.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성장을 하게 되면 3m, 4m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처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고 동조를 합니다. 함께합니다. 일제치야, 강복이 될 것이야,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야,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방울 하나로 물방울이 똑똑 바다 위에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어떻게 바위를 깨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35년이 지나면 바위가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어지지 않지만 결국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역사를 그 당시 독립군들은 믿었습니다. 다 아니라 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독립 안 돼도 좋다. 그래도 나는 독립운동 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못 산다. 독립이 된다는 것을 믿고 독립운동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독립이 안 돼도 좋아. 그래, 안 되겠지. 불가능이야. 그러나 나는 독립을 할 것이야. 독립운동을 할 것이야.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대로 못 살겠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마찬가지 영적인 독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예수님이 로마의 국교화가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다.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거 5,000원밖에 안 해요. 정식 5,000원, 6,000원. 비싸봤자 10,000원, 15,000원밖에 안 돼.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먹고 힘을 내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5,000원짜리가 아니라고, 10,000원짜리가 아니라고. 그 한 끼가 수천만 원, 수억짜리, 수십억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늘은 아십니다. 네가 지금 큰 인물을 돕고 있구나. 네가 지금 그 밥 한 끼 대접이, 물 한 잔의 대접이 네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네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네 조상들의 운명까지 바꾸고, 네 후손의 운명까지 바꿀 크나큰 축복이란다. 이것은 하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물만 생각해. 이 물 한 잔, 이 물만 생각합니다. 밥 한 그릇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류를 구원할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였으니 이건 그 당대의 자기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였습니다. 믿으라. 그러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믿기가 힘들어서 겨우겨우 믿었는데 은혜 받고 절대적으로 믿고 다른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 말씀들은 맞는 것 같고 집에 가서도 바리새인 말씀 들으니까 또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아. 막 감동이 돼. 은혜가 오고 꿈에 잠도 잘 자고 꿈도 좋은 꿈을 꾸고 뭔가 하여튼 좋아.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만나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단이야. 이단의 개수야.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임했어. 그래서 예수는 죽여야 돼.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제자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따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때요? 돌에 맞고 도망 다니시다가 결국 그때 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문합니다. 밤새도록 고문을 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 처형을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오, 주님. 이 믿음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구해주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지? 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을 어때? 하나님이 쳐버리시지 심판하시지 않고 이게 뭐야? 예수님이 쉽게 돌아가시네. 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제자랄지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주춤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습니다. 그 밥이 넘어갑니까? 예? 밥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날을 여러 날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모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이자. 모이면 울어. 보면 울어. 손만 잡으면 울어. 어깨만 서쳐도 어떡해. 우리 어떡해.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만나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밥 먹다가도 울기도 하고 앉아서 그냥 그 모임 자체가 어때? 울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자. 우리 어떻게 복음 전하고 둘씩 하나가 짝이 되어서 우리 복음 전하자. 이 작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마음의 상처가 다 위로가 되고 그리고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대. 입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봤어. 도마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내가 예수님 손 못자국 손을 봐야 믿고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 모임에 도마가 함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임 중앙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영안이 띄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입니다. 사랑과 영혼, 영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보는 자들이 보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부활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 볼 수가 있는데 오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볼까? 영혼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육의 눈, 이 시력은 어때요? 영혼을 못 보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보고 만져봐야 믿겠냐.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했을 때 예수님 만져볼게 하지 않고 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도마라 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데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고 평소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애교도 부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가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참 웃겨주고 예수님을 웃기고 자기는 평소의 삶인데 그냥 웃기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고백을 하지. 평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본다고 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 여러분. 평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툭 나올 수가 있었지. 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평소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본 자들만 복 받았나? 안 본 자들은 어때? 예수님을 못 보는 자들은 어때? 복을 못 받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자들이다 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달란트. 말씀의 주제는 나의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화폐의 이름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지금이야 돈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뭘로 돈이라 했습니까? 뭐가 돈이라 했습니까? 무게, 쌀, 그리고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 무게를 다리지 않습니까? 야, 이거 몇 건이다. 이거 몇 건이다. 그리고 이건 몇 마리다. 그걸로 돈으로 환산시켰습니다. 무게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수표가 있지만 5만 원권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곡식이 돈이었습니다. 화폐를 거슬러 올라가면 곡식이, 옥수수가 돈이었고 감자가 돈이었고 쌀이 돈이었고 생선이, 그리고 산의 토끼가, 돼지가 돈이었습니다. 서로 물물 교환. 돈으로 어때요?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서로 물물 교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인데 무게였습니다. 무게.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한 달란트가 30kg일 때가 있었고 34kg일 때가 있었고 50kg가 있을 때가 있었고 60kg일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고로 이 달란트는
한 달란트라 그러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 시대 한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6억입니다.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천 명이 그 당시 일당 한 사람 일당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명이 하루에 일하는 싹이었습니다. 지금 하루 일당 평균으로 10만 원을 잡겠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6천 명 하면 어때요? 6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죠? 6억.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는 5, 6, 30억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 6, 12억을 받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을 받았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지요? 네. 예수님께서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 그 시대 배경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액면 그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늘 욕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깨닫는 거죠. 내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기 해당이 되는구나.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타국에 다른 나라 출장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때요? 돈을 주는 겁니다. 삭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라.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주인이 어때요? 집으로 왔습니다. 이 3명의 종이 주인님 이제 오십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와, 성공했죠?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2배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4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4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 이게 관건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땅에다가 숨깁니다. 땅에다가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한테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애쓰지 않는데,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데 당신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1달란트를 땅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 뜻은 입 싹 닦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오면 자기께 되는 겁니다. 주인이 못 돌아오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왔으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안 오면 어때? 아무도 모르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장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돈을 맡겼구나. 저 사람한테 돈을 맡겼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 공개했습니다. 공개. 내가 주인한테 이 돈을 받았다.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덕을 베푸니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쓰고 갚을 때 갚아라. 이자는 일하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숨겼다라고 합니다.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돈 줬는지 안 줬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하고 주인밖에 몰라. 주인이 안 오면,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자기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해버렸습니다. 이놈이 악하구나. 지 돈도 아닌데 지 끝으로 사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왜 똑같이 주지 않았을까? 5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를 주지. 아니면 2개, 2개, 2개 주지. 아니면 1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주지. 왜 다르게 줬을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자 재능대로, 각자 능력대로 5달란트 줄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감당할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을 알기 때문에.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표난다고. 부모가 자식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늘 옹호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다 치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놈은 들성나무구나. 저놈은 안 되겠다. 싹이 노랗다. 싹수가 노랗구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나서 술 주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칭찬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욕하는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세상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쪼갤 줄 아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놈인지 부모를 어떻게 저주하는 놈인지, 그리고 의리가 있는지 의리가 없는지, 그리고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여자를 놀이개감으로 장난감으로 생각하는지 술을 딱 먹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알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 그때 딱 갚는지 아니면 못 갚는다, 미안하다, 먼저 이것만 받아주라. 10만 원을 빌렸는데 10만 원을 다 못 만들어서 그러면 5만 원이라도 주면서 내가 5만 원 다음에 갚을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 말이 없는데? 야 뭐시기야, 시간 다 됐다, 나 오늘 필요한데. 에이, 그 10만 원 그거 가지고 그거 내가 띵가 먹나 그거? 허타야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하는데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돈을 딱 빌려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더 미련해, 지혜롭지 못해요. 뭐 때문에? 정에 이끌려서 나중에는 더 큰 돈을 또 빌려주네. 더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또 마음고생하는데 또 더 큰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이 돈 못 받으면 우정이 깨지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을 잘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딱 보면, 주인이 종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저놈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구나. 저놈은 2달란트를 감당하겠구나. 저놈 1달란트 유지는 할까? 저거 주면 지 돈으로 생각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저 녀석 모르시겠어요? 알지? 여러분,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 단위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리를 잡았는데, 달란트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재능입니다.
재능대로, 각자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럴까? 아니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군뱅이는 구르기만 하면 재주를 다 한 것입니다.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다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군뱅이가 내가 토끼처럼 뛰고 싶어, 내가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만으로도 어때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꾸 비교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 아들과 이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막내 아들과 그리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 태어날 때 IQ가 100밖에 안 되는데, 태어날 때 공부머리가 있는 아들이 있고, 태어날 때 어때요? 경제머리가 있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 이 아이는 부모를 보호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도 있습니다. 주먹쟁이들 있죠? 마을에 주먹쟁이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주먹쟁이들이 꼭 한 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먹쟁이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일본인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주먹질을 너무 잘하는, 일본은 사무라이인데 우리나라 조선인은 맨주먹으로 일본인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창조해 줬을까? 그러한 사람을 왜 탄생시켜 줬을까? 조선인을 지키라. 그리고 일본 너가 깝죽대지 말라. 칼 들고 오니까, 총 들고 오니까 우리가 졌지. 맨손으로 한번 싸워보자. 일본인은 우리 조선인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총 들고 까불잖아. 완전 깡패지, 도둑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싸움할 때 맨주먹으로 싸우잖아.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안 되면 어때? 칼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겁한 거지. 몽둥이 들면 그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맨주먹으로 싸워야지. 맨주먹으로 싸우더라도 맨주먹으로 싸워야지. 총을 들고 이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반칙이다, 도둑이다, 강도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무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조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조선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 조선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제국주의 정신을 펼쳤습니다. 담을 뛰어넘어갈 때, 남의 집에 담을 뛰어넘어갈 때 그 집을 돕기 위해서 뛰어넘어야지. 창문을 열고 창문을 깨고 담벼락을 뛰어넘습니다. 그 집을 돕기 위해서 창문을 깨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다 박수칩니다. 우와, 네가 창문 깨고 안 들어왔으면 연탄가스로 다 죽었다. 이야, 가스레인지 냄비에 철철철철 끓고 있었는데, 아이고, 당신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 집 불날 뻔했는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도둑질하러 들어간다. 에? 사람을 괴롭히러 들어간다. 그것은 천벌받을 일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죄인 것 같은데, 똑같은 행위를 했어.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 집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한 달란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나는 공부는 못하는데 싸움을 너무 잘해. 그러면 그 주먹을 가지고 어때요? 동네를 지키는 겁니다. 동네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어때요? 그 마을에서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막 집안에서 싸워. 남자가 여자를 패, 연약한 여자를 패. 도저히 안 돼. 이 아저씨가 출동합니다. 어이, 박씨, 조용히 좀 해라. 그리고 연약한 여자를 왜 패는데? 소리 지르면 어때요? 조용. 부부싸움 끝나는 겁니다. 할 짓이 없어서 여자를 패냐? 아이고 이놈아. 기사대기 한 대 때리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 겁니다. 한 차례 더 때려라. 한 차례 더 때려. 한 차례. 그럴 겁니다. 주먹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요. 그리고 나는 공부는 못하는데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 이 딱 보면 돈이 보여. 세상에 돈이 보여.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경제를 가지고 어때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동네 사람들 경로당도 짓고 병원도 짓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니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춤을 잘 춰. 그리고 나는 요리를 잘해.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사람,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먹입니다. 춤을 춰서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달란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왕이라 치자.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여러분 정말 성군이 누굽니까? 우리 다들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님이라. 여러분이 세종대왕이라 치자. 자, 여러분이 세종대왕인데 여러분이 왕 입장에서 자, 백성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열심히 일하는 백성이 있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백성이 있고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이 조선을 욕하지 않습니다. 왕을 욕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면 뻑하면 왕을 욕해. 홍수가 나면 뻑하면 왕을 욕하고.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도장을 잘못 찍어놓고 누굴 욕한다? 왕을 욕합니다. 이번에 왕 때문에 말이야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 뭐든지 왕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어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가 태어나서 똥 누는 것도 예쁘지요. 네? 방구 끼는 것도 예쁘고 오줌 싸는 것도 예쁘고 밥 먹으면서 어때요? 상을 엎질렀다. 그것도 예쁘지요. 춤도 못 추는데 춤추고 노래도 못해. 음치야. 태어날 때부터 음치야. 그런데 나쁘지 않는 어때요? 이런 노래 부르면 어때요? 너무 좋지. 행복하지. 그게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늘 찬양을 하고 내가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다 고상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피 맛이 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춤을 춥니다. 열심히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위해서 자기 재능 개발을 위해서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공부하는데 나는 밤새 춤을 춰. 내 재능이 춤이니까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로 한번 스타가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열심히 춤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춤 사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춤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해. 하나님
저에게 이 엄청난 울대를 주셨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들 막 환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팬클럽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가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이 웃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부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달란트를 맡겼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공무원이야. 나는 병원에 근무를 해. 공무원 자체가 국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도 그렇고, 그리고 경찰도 그렇고, 그리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 다 국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민원인들 오면 어때요? 매너 없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늘 고개 숙여야 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예의를 갖추고 그 직분을 수행한다, 일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의료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그 직종에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직장은 여기군요. 여기서 열심히 제가 살겠습니다. 다음 직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를 인도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재능을 줬는데, 분명히 재능이 있는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는데 그 재능을 어때요? 숨겨버립니다. 개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지. 자꾸 큰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왜 능력 없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될까? 회사에서 진급하는 사람은 진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고개를 숙여야 될까? 그 사람이 진급 못하니까 내가 진급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진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급을 하면 내가 진급을 못하는데, 내가 1등 했다고 깝죽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등, 3등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모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엄마 아버지 저람 해보소. 내가 엄마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큰 저람 해보소.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생활하다가 진급을 하고 사장이 되고 CEO가 됐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고개를 숙여야지. 어른에게 자기가 고개를 숙여야지. 진급했다고 해서 부서에서 최고 대빵이라고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가 있습니까? 고개를 숙여야지. 부족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를 다 총괄하십니다. 쓸데없는 것을 창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세팅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합니다. 버릴 거 있습니까? 버릴 거 없습니다. 콧구멍이 너무 큽니까?
귀가 너무 큽니까? 그거 자르고 싶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어때요? 눈 잘라가지고 이리 크게 만들고 싶습니까? 보이면 되지. 귀가 들리면 되지. 귀 구멍 작다고 그 귀를 크게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요. 머리보다 발끝까지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한 점을 찍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무식하게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들면 되겠습니까? 자기 악가를 자기 일만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밥 먹다가 혀도 깨뭅니다. 내 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성격도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자기 편만 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린 반푼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송충이는 솔잎을 먹듯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가 빠르다고 부러워했어야 되겠습니까? 거북이가 와 토끼 빠르다 하나님 나는 왜 토끼처럼 빠르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불평불만하면 되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거북이 얼마나 빠른데 토끼 못 따라옵니다. 토끼 깝죽대도 어때? 거북이한테 지잖아. 달리기도 져버리잖아. 인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아주 부족하고 나약한 자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껄떡댄다. 우리나라 대국, 우리보다 더 큰 나라들이 우리를 막 압력을 가하고 그런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00년을 가는 줄 아세요? 200년을 넘긴 줄 아세요? 300년을 400년을 넘길 수 있습니까? 못 넘깁니다. 망해버립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가 세계사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 사회가 하나가 되면 미국도 우리를 못 이기고요. 중국도 우리를 못 이기고 일본도 아무도 못 이깁니다. 하나가 되면 못 이깁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볼 때 화내는 것도 어때요? 귀엽고, 예? 짜증내는 것도 귀엽고, 에이그 저놈 봐래요. 이제 썩낼 줄 안돼요. 이제는 봐라. 내인데 빠락빠락 달라드네. 아이고 저 녀석 이제는 내 말도 안 듣네. 귀엽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없이 용서해주고 한없이 참아주고 한없이 기다려주고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본다. 얘들아. 그래서 베드로가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말뿐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살 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490분까지 용서해줘라.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너에게 사죄를 하면 베드로야 심판하지 말고 490분을 용서해줘라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자를 볼 때 얼마나 좋아. 손녀를 볼 때 얼마나 좋아. 손자가 똥을 싸서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가 똥을 쌌네. 아이고 토했네. 치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길 걸어다 똥 보면 어떤 놈의 새끼가 똥을 쌌지? 이 성스러운 땅에 누가 똥을 쌌지? 에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제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리겠습니까? 못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인생의 그 연륜을 가지고 젊은이들, 자식 같은 사람들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딱 보면 알잖아. 그죠? 딱 보면 알잖아. 저 힘들구나. 아,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구나. 그럴 때 말 한마디, 눈빛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썩난다고 해서 짜증난다고 해서 그거 눈빛 잘못, 교회 사람들에게 눈빛 한번 잘못 주면요 오해받습니다. 힘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격려를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아유, 저 사람은 부모가 없네. 내가 부모는 되지 못하겠지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겠다. 그게 달란트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학생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 되는 거라고. 주여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부르짖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운동 달란트, 경제 달란트부터 시작해. 나는 주먹을 잘 써. 주먹을, 나는 진짜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밤만 되면 거리를 배회하면서 방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을 지켜줘야 됩니다. 껄렁패들이 있으면 너 안 가? 집에 안 가? 빨리 집에 가. 누가 괴롭힙니다. 그럼 바로 출동해야지. 경찰보다 더 빨리 가야지. 그게 자신의 달란트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숨기고 도둑질을 하려고 했던 바로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악한 종.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쫓아내버립니다. 바깥에 울면서 슬피 울며 살게끔 쫓아내버립니다. 구천을 떠도는, 나중에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나의 달란트. 여러분에게 어떠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달란트의 주인공, 2달란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재능이 있습니다. 난 재능을 모르겠는데,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것도 도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5달란트를 받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소서. 2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1달란트를 받고 숨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꼭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